우리가 지난번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아마겟돈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미래에 어떠한 날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번역하면 무기또 언덕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무기또 비슷하죠, 그렇죠? 무기또 언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무기또에서 그곳에서는 전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의 상황들을 모두 살펴보면 하나님의 편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열왕기상에 오늘 저번 주에 설교 말씀을 하셨듯이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예견된, 그 최후의 승리가 예견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이 나중에 어떤 미래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반성경적인 이런 단체들, 어떤 사회적인 기관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체들, 어떤 무리들, 우리 보이지 않는 SNS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단체들,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믿는 자들이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정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제 재앙의 이게 대접 재앙의 마지막인 7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룰까요,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잘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여기 대접을 어디에다가 쏟으십니까? 자막 좀. 어디다가 쏟으시죠? 공중에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공중은 어떠한 하늘이나 대기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중.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 들어보셨죠? 이것이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너희라. 아멘. 여기에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이 쥐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이 쥐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에, 사단의 세력에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죠.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자, 말씀을 보면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정형으로 말씀하셔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요. 이것은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어떤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에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확정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좀 얘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죽을 것이야, 너는 죽어야만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넌 죽었어 라고 말하죠. 그렇죠? 넌 죽었어. 확정적인 얘기라는 것이요. 과거형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비슷한 맥락을 어디에서 또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의인의 자리로 그 옮기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의 그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목숨을, 생명을 얻은 자로, 죄를 완전히 씻음 받은 자로 그렇게 다 갚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보혈의 피로.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우리를 어떤 신분의 변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까지 하나님, 그 이후의 시계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까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넘어져서 죄 지을 그 죄까지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쓰러지고 넘어질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견인하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담으신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 이것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앞에 그 미래일 때 그 미래의 일까지 다 이렇게 지불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사탄 위에 재앙으로 확실하게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단의 그 악한 세력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의심이 들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맞나?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맞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맞나? 그렇게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에 재앙을 뿌리신다. 자, 이런 그림 원어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무너짐은 바로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아멘. 보니까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자 무엇이 일어났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번개도 치고 큰 요란한 소리들도 막 나고 옆에 지진도 나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어느 때에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났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 계시록 앞에 8장의 5절 보면 심판의 때 이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지진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특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지진이래요? 이같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큰 지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으로 그냥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많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잠깐만 좀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예. 보니까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자,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여기 한 번 땅을 흔드신다는 게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큰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 땅을 흔드시는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드는 이 일이 뒤에 보니까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영존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있었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노아의 홍수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죄가 관영한 그 세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셨죠.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큰 지진으로 그 죄악이 관영된 사탄의 나라를 제거하시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여러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재앙 후에는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쳐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간절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로 그렇게 삼아 주셔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큰 성, 이 큰 성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큰 성. 이게 계시록 11장 18절에 계시록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을 잠깐 우리 컨닝을 하시면 그 성이 뭐라고 나와 있냐?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띄워져 있어요. 그 성이 어떤 성이래요? 보니까 큰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곳이 뭐라고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 큰 성은 보니까 도시 전체가 타락한 그러한 소돔 같은 곳이고, 그 큰 성은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놓고 아주 핍박한 그곳이 바로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곳이라는 것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 어떤 사회주의 체제가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가 바로 이 애굽, 소돔,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임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한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만약에 그렇진 않죠. 여기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예. 저기 우리 이웃 중에 어떤 가정이 완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고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그곳이 소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그 큰 성을 19절에 보면 또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벨론. 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 불경건한 세력, 인간의 타락한 그런 모습,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소돔이나 애굽이다, 또 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돔이나 여기 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앙을 내리셔요. 어떠한 것으로요?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 우박을 통해서 불비와 함께 그렇게 멸망을 시키시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하셔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적자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큰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우박이 내린다라고 하면 그 우박을 맞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큰 우박, 여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에요. 한 달란트면 40kg 정도 되거든요. 한 40kg 정도 되는 우박이 그냥 딱 떨어졌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어떤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큰 우박을 맞은 대적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큰 우박을 내리셨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비방을 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고 이미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그들이 왜 비방을 했을까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큰 우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자로 삼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런 우박을 내리셨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앙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겠지만 뿐만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막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재앙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것도, 때로는 아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러한 계획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 증거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큰 재앙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큰 우박에 당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더 큰 재앙을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